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입니다. 오늘 좀 긴데요. 신약성경 5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따르며 깨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과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잡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신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하시는데 이 인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성령 강림후 제2주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아시죠? 인애롭고 자비하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인자라는 용어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원어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 특별히 이 특별한 용어인데요. 이 용어에 예수께서 말하는 인자, 이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목 함께 한 번 더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인자는 누구인가? 인자는 누구인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누구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인자는 누구인가? 그냥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증거가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근거를 댈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인자가 누구인가 하는 제목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인자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따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안보와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2024년 성령 강림 후 제2주 주일 경산 예멈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영육 모두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 하나님께서 예몽교의 지체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 가운데 28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께서 증언하는 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또한 이 인자와 율법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이러한 영적인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견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 영적 전투를 위한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히 공급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시험과 영적 도전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의의 영적 DNA로 체험받아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 같은 참 믿음의 의인들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 믿음의 주요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첫째 명제로 나사렛 예수께서 증언하시는 바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 그리고 아들자 곧 사람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사람의 아들이죠. 그럼 사람의 아들은 이 세상에 넘쳐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우리 보통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딱 한 사람 단수로 찍어 The Son of Man 영어로 나중에 The Son of Man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도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헬라어 단어는 사람을 의미하는 안트로포스 이것의 소유격이 안트로푸거든요. 이 안트로푸 그리고 다른 헬라어 단어는 아들 혹은 자손을 의미하는 휘오스 그래서 휘오스 안트로푸 이 두 단어에 이 헬라어 단어 각각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데도 정관사가 붙고 그 사람이라는 데도 정관사가 그 사람의 그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딱 정관사는 보통 지정된 딱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 정관사가 각각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로 읽으면 호 휘오스토 안트로푸 이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임의의 어떤 사람의 임의의 어떤 아들을 가리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의 한 특정한 아들이나 한 자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The Son of Man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것도 킹 제임스나 NIV나 상관없이 전부 다 The Son of Man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도 인자라는 독특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도 두 단어로 표현되는데 한 단어는 사람을 의미하는 아담. 우리 아담이라는 이름 다 아시죠? 아담은 첫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아시죠? 사람.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고 다른 단어는 아들 혹은 자손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로는 아들은 벤입니다. 벤 아담 하면 아담의 자손 이런 뜻이고 또는 벤 아담 하면 사람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가 아닌 한 특정한 인자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벤 아담. 그래서 지금 벤 아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벤 아담으로 한글로 번역하면 인자 또는 호 휘오스 투 안트로푸 이렇게 전부 다 이게 The Son of Man 또는 우리말로 인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히브리어로 아시죠? 히브리어로 벤 아담으로 한글로 인자로 번역된 본문들 가운데 왜냐하면 벤 아담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가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사람, 인자, 인생 또 사람들 이런 다양한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자로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본문들만을 구약 성경에 찾으면은 욥기 16장 21절, 시편 8편 4절, 시편 80편 17절,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에스겔아 이렇게 안 부릅니다. 인자야, 인자야.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가 에스겔서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호칭입니다. 에스겔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 에스겔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즉 사람의 아들아. 근데
그거는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요? 보통 수많은 사람들의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한 사람 에스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딱 에스겔서를 제외하면은 딱 인자라는 한글로 번역된 건 3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포함해서 4개의 이 사례를 전부 다 한 그거에 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욥기 16장 21절, 시편 8장 7절, 80편 17절, 에스겔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요게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나머지 에스겔서는 많다고, 인자야 하는 말, 이게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벤 아담. 아시죠? 벤 아담. 2단어입니다. 벤이라는 아들, 아담이라는 사람, 2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벤 아담. 이게 전부 다 인자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4개의 용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일반 사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재를 누군가 서주기를 원하고, 또 사람과 그 이웃 사이에 중재, 고소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고소사건을 뭐 해달라는 거죠? 서로 중재할 수 있는 솔로몬 같은 그런 어떻게요? 지혜로운 사람 있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신가 했다. 요것도 히브리인들은 같은 표현을 이렇게도 한번 하고 저렇게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느냐, 똑같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인자도 그냥 일반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4번째,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설 때, 이게 말하면 에스겔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럼 에스겔이라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에 해당되는 본문은 유일하게 시편 80편 17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다. 영적 세계에 있는 분은 어떤 존재죠? 누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장차 뭐가 될 그 왕위를 이어받을 자. 아시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주께서 힘있게 하신 자입니다. 능력을 부여하셨다. 그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축복하시라는. 이게 이 80편 17절에 시인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는 인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 위에 주께서 손을 얹어서 그를 축복하시라. 이게 보통 어떤 때 쓰느냐 하면은, 왕이 새로 등극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축복하듯이 왕에게 선지자가 또는 제사장이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의 손을 얹을 때 이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인자, 곧 지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오직 세 번째가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인자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3번째 사례가 됩니다. 근데 이 3번째 80편 17절의 인자에 대하여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인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 오른쪽에 있는 자. 그리고 이 인자는 주 여호와 자신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자. 뭔가
주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부여하고 그를 뭔가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의미가. 즉 왕으로서 등극하면 왕으로서 힘있게 해서 그를 어떻게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려 가라. 이제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에 더하여서 70인경, 다른 데는 한데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 70인경도 헬라어로 휘오스 안트로프 해서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인자의 그 표현에 맞고요. 영어로 킹 제임스나 NIV도 The Son of Man 해서 번역 때문에 한 특정한 존재를 암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인자가. 문제는 이러한 두 가지 정언과 여러 70인경과 아주 성경의 번역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번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원어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번역의 증거에도 이 한 특정한 신적인 존재인 인자가 신적인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만이 하나님 옆에 앉을 수 있지. 누가 다른 존재들, 사람은 거기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가, 이 신적인 존재인 인자가 구체적으로 근데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 본문만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이 본문만에, 하나님의 특별한 자라는 건 알겠는데, 신적인 존재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뭐는 어렵다고요? 그 정체를 정확하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그렇게. 이 본문 가지고는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구약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 없는데 어디서 찾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람어로. 사람을 의미하는 아람어 단어는 에나시입니다. 에나시. 아까는 히브리어는 아까 뭐라고 했죠?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람어로는 이 아람어라는 것은 그냥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지금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왜 아람어로 기록할 수밖에 없냐? 바벨론이 이 본문들이 아람어로 기록된 본문들이 주로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말밖에 모르겠습니까? 그 동네에 살 때에 익힌 말이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밖에 뭐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환상도 아람어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가 나중에 그거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에스라서나 아니면 다니엘서 중에 일부 특정한 본문들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바로 이 아람어로 바르 에나시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딱 한 번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찾아서 함께 읽으면 알아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앞서 살펴본 시편 80편 17절의 인자에 대하여 시인은 이 인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이다. 이 인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자이다. 노래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그 본체를 구명하기에는 부족하였으나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인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이 얼레 강변인데요. 이 얼레 강변에서 일어난 환상 가운데 본 바 이 인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계시의 예언을 증언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인자 같은 이가 뭐를 타고 온다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 다음에 완전히 뭐 같습니까? 신화 같지 않습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간다고요? 성경에 어디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인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신다. 이게 곧 뭐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다. 그리고 이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이 세상에는 기껏 해봐야 한 나라가 1000년이 못 갑니다. 역사 가운데 아시겠죠? 인류 역사가 뭐 5000년이 되든 1만 년이 되든 무한히 길든 137억 년이 되든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난 나라가 1000년을 넘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1000년을 넘어간 나라. 로마가 기껏 해봐야 수백 년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갔을까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결국은 멸망할 때까지 얼마 못 갑니다. 두 나라로 첫 번째 분열되죠. 분열돼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죠?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완전히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렸고요. 유다는 586년 그로부터 한 150년 뒤에 바벨론을 포로로 잡히면서 나라가 그때부터 뭐가 되죠? 결국은 식민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식민지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이다. 그 말은 이 나라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 이 땅에서 가능한 나라일까요? 그런데 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는 다니엘의 이 계시적 예언의 환상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때가 되어 하늘로 승천하시는 과정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을 함께 읽으면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증언의 의미를 부연 설명하면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광복을 얻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유대인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영원한 나라. 예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요? 지금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지금 승천하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에 지금 소원이 다르죠. 근데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질문하실 때 이 질문에 대한 나사렛 예수께서는 때와 시기 이렇게 합니다. 때와 시기.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런데 너희 관심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물었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와 시기가, 예수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말씀하실 때 이 때와 시기가 지상의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때와 시기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40년이 되기 전에 주후 70년에 지상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거의 2000년 동안 사라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는 환상이에요. 그들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모를 환상을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심 끊으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답 후에 부활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볼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떻게요? 거의 보이지 않을 시점 가까이 되니까 구름이 확 그를 감쌉니다. 그러고는 구름이 그를 받들어서 어떻게요? 그를 올려갑니다. 우리 표현은 구름이, 여기에 지금 표현이 뭐냐,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뭐냐니까 구름이 부활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를 하늘로 올리고 갔다는 뜻이에요. 원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이 그를 감싸서 어떻게요? 받쳐서 그를 하늘로 올리고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걸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믿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구름이 그를 받들어서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진리의 신구약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자는 부활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구름 타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일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이시기 전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몸은 구름이 그를 받들어 올려갈 수 없는 상태. 근데 부활 승리하신 후에 그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신령한 몸을 입으셨죠. 그래서 그 몸을 구름이 가볍게 받들어서 하늘로 올려가서 영원히 계신 그분 앞으로 이제 인도해 가시는 중. 이러한 증언들을 종합하면 아시겠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사렛 예수께서 증언하시는 바 안식일의 주인이신 인자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후 영원히 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곧 여자의 후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지금 안식일 논쟁 중이잖아요. 그 안식일을 누가 세웠는데 안식일 규례 누가 세웠죠? 창세기 1장 안식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안식일 규례를 세웁니다.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 지금의 토요일이 됩니다. 그날을 안식일로 세우는 규례가 뭐냐? 그 규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거죠.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이 자신을 이 영적 전쟁터로 파견하신 영원히 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지금 전과를 보고하는. 그래서 독생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는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영광 돌리시며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명제로 이 인자와 율법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상고해 봅시다. 이제 인자가 아시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라는 표현 딱 짧은 표현이지만 이 말 속에는 어떻게요? 영원한 나라, 권세, 능력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그 만왕의 왕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경이 증언하는 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은 바대로 유일하신 신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분은 절대 불변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의 본성이 변개하거나 천사들도 타락하거든요. 천사들도 영이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우두머리를 사탄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도 바뀌고 사람도 하나님이 형상을 모양을 따른 영을 주셨지만 결국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영이 변질되는 그런 영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절대 불변이다. 이 절대 불변과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고 영원히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뭐 어떤 뇌물을 들어서 이분을 바꾸거나 이분의 마음을 흔들거나 불의를 의로 재판하거나 이런 일이 결코 없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 진리 그 자체가 되신다. 그래서 그 영의 본성이 변개하거나 요동함이 없으신 절대 불변의 영이신데요. 반면에 하나님의 그 이 형상과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에 비교될 만한 피조된 영을 혼적인 몸과 연합시켜 창조된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동산 밖으로 쫓겨나 살아가게 된 아담의 영을 유전받은 그 후손들인 우리들 인생의 영은 주어진 여건과 위협적인 환경, 자신에게 유불리와 유익과 계략을 따라서 보고 듣고 느낀 바와 생각하는 바가 발설하는 말과 다르다는 것을 진리의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증언합니다. 사람은 뭐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하면 진짜 아닌 것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비교가 딱. 그래서 그 본성이 절대 자유하시고 누구도 이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자유하시고 절대 불변의 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자유 가운데 생각하시고 아시죠? 영이신데 생각하시고 또한 그 생각 그대로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는 절대 능력의 영이십니다. 이런 절대 자유하고 절대 능력의 영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으로 성경에 계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잖아요. 그 생각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다. 그 생각이. 왜냐하면 성령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 곧 그 마음의 생각을 온전히 알고 통달하시는 분이시거든.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누구만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 그 자체 외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 그런 존재다. 그래서 삼위의 바로 성령이 삼위의 한 있게 곧 성령 하나님은 바로 누구냐? 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에 해당된다. 생각. 그러면 생각하시고 그걸 말로 내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절대 자유하고 절대 능력의 영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깥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뭐에 해당되냐면 성자에 해당합니다. 성자. 왜냐하면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형수로 살아가는 감옥소의 우리들 가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0% 영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삼위의 한 위격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말씀이 영원 전부터 그러면은 그분과 함께 그 안에 계셨겠습니까? 안 계셨겠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생각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나야 안 하나요?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말도 먼저 어디서부터 속에 있어야 나오죠. 그래서 이 성령과 그 말씀 되시는 성자는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그래서 생각이신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도 그분과 함께 그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요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삼위일체 진리를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다음과 같이 계시합니다. 한번 귀를 열고 들어봐 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뭘 통해서 만물을 지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누구라? 그 말씀이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바로 이러한 주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을 분여받은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영을 다 받지만 변개친 영을 받지만 나사렛 예수는 절대 불변의 진리의 하나님의 영의 본체적인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말씀하실 수가 없을까요? 진리밖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영이다. 내 말은 곧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삼위의 한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의 규례를 선포하셨어요. 안식일의 규례를 누가 선포했다고요? 성자 하나님, 곧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께서 자기를 향해서 그 인자가라 부르고 인자가 안식일에 뭐라? 주인이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안식일 규례를 세운 자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의 규례를 세운 자가 안식일의 규례를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피조물에 대하여 생존 본능과 죄에 빠진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을 향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사형의 정죄와 동시에 물질 세계에 대하여 노아 본능을 명령하시며 택함을 입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를 명령하시며 출애굽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옛 언약 곧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하달하시고 지키도록 세우신 그 본체가 또 그 주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말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주인이거든. 오늘 예몽교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포함한 진리의 성경은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과 남겨진 유다 위에 세워졌던 옛 언약의 파기와 함께 옛 언약이 지킬 때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거든요. 그 언약이 파기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명분이 있나요, 없나요?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파기됐어요. 파기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고 이후에도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중에 이미 파기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얽으면은 올가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아시겠죠? 이미 그 언약이 파기되었는데 그 언약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게 얽어매서 자유하지 못하게 그냥 네 마음대로 못하게 다 메어놓고 메어 묶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옛 언약을 대체할 새로운 언약을 갖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금 자기 택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금 세워가는 중입니다. 언제 이 언약을 완전히 그거 하느냐? 바로 잡히기 전날 목요일 저녁에 그 제자들과 12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뭘 하죠? 세족식 하시고, 그리고 말하면 자기 몸을 빵으로 자기 피를 포도주로 삼아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걸 준비해 가는 과정 중에 옛 언약을 이용해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가미를 먹고 있는 자들이 이걸 절대 놓아 주려고 할까요? 안 나와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하면서 다른 자들은 다 얽어매 놓고 있거든.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율법 규례를 그 예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과 십계명을 포함 율법을 하달하시고 지키도록 세우신 그 본체이자 주인이신 성자 그리스도 곧 나사렛 예수께서는 삼위일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 뜻대로 이미 파기된 옛 언약의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대신하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완성하실 새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새 언약이 이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옛날처럼 십계명을 하달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몸으로 실천해서 그들이 보고 배우도록. 아시겠죠? 직접 그 본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하신 일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뭔지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키도록 세우시는 이 과정에서 올가미로 변개된 모세율법을 그대로 사수하고자 하는 유대나라의 바리새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인 장로들과 대립하고 논쟁하며 영적인 접전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긴장의 끈이 점점 더 팽팽하게 되어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사례의 하나로서 오늘 말씀의 18절로 22절에서 이전에는 주로 제자들에게 율법 준수에 관한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을 못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점점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나사렛 예수께서 뭐냐면 금식에 관한 질문을 먼저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질문에 나사렛 예수께서는 3가지 비유로 응답하십니다. 금식에 관한 질문의 배경은 어떤 절기가 되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장면을 사람들이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도 경건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알고 선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의 제자들도 당연히 그들과 함께 뭐 하는 게 정상일까요? 금식하는 게 정상인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와 그 제자들은 전혀 금식할 그건 없고 뭐 신나서 막 먹고 마시고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저거는 아닌데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또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이 질문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경건의 표상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좀 예수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다 보도록 내 3일에 일주일에 뭐 한 3일은 내 금식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또 저 11조 빵빵하게 잘 냅니다. 이런 걸 뭘로 삼았다고요? 경건의 표지로 삼았다는 경건. 사람이 경건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산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금식 제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 중에 잘 구분해서 11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요게 이 바리새인들의 뭐였다고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제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든 건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경건하다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는 속에 들어간다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러한 의식들이 뭐라는 거죠? 그 기도 속에 표출되어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뭐라는 거죠?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경건한 사람은 금식해야 된다. 1회에 2번 이상. 이런 사람들의 이 질문 배경과 의도를 아신 예언약의 율법과 각종 규례를 창시하소서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이미 파괴된 것을 대신할 새 언약을 보여주시며 세우는 중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신 나사렛 예수께서는 3가지 비유로 응답하십니다. 첫째 비유는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합니다. 혼인잔치. 혼인잔치의 집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습니까? 잔치집에서 금식하는 사람 봤습니까? 생뚱맞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면은 사람들이 뭐 할까요? 그렇지. 그때는 금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호출하고 동의를 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말이 곧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뭐라는 거죠? 잔치 자리예요. 잔치. 우리는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네 생뚱맞게 와서 우리한테 뭐 하라고?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그 네 말이, 당신들의 말이 생뚱맞잖아.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는 지금 영적인 신랑으로서 나중에 혼인잔치 열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혼인잔치가 열려요. 영적인 신랑으로서 미래의 영적인 신부로 맞아 주 여호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할 사람들과 사도들과 영적 혼인의 새 언약을 따라서 서로를 알아가는 미럴 여행의 혼인잔치를 지금 열고 계신 중입니다. 이 잔치에 함께 참석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를 제외한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신부라고 하면 이 제자들은 그 잔치, 신부의 들러리 같은, 그래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과 같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신부나 함께 참석한 손님들이 금식하지 않듯이 신랑 대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변론의 요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하는 거죠? 지금 변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원보혜사. 원래 변호사. 성령님은 나중에 오신 보혜사. 변호사.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잔치가 영원히 이어지느냐? 천만에. 그러나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곧 올 것이다.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그 뒷맛 끝을 남깁니다. 결국 신랑 대신 나사렛 예수 자신의 죽음을 계시적으로 예언하며 그 과정에서 세우실 새 언약을 따라 온전히 금식할 것을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이 금식은 뭐랄까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아시겠죠? 온전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경건한 자다 하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내기 위한 모양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어떻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할 때가 온다. 둘째 비유는 헤어진 옷을 깁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옷감과 옷이 생명만큼이나 귀하던 시절이라 헤어진 옷을 깁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가사노동의 한 부분인데요. 낡아 헤어진 옷을 기울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뭘까요? 낡아 헤어진 옷을 깁는데 그러면 구멍이 뻥 뚫리는데 뭔가를 덧대야 되잖아요. 그 덧대을 때 그 천을 어떤 걸 써야 하느냐 이건 거죠. 낡아 헤어진 옷에 새로 짠 생배 조각을 붙여 깁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몇 번 빨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배 조각은 막 만들었기 때문에 수축이나 늘어남이 심한데 낡아 헤어진 옷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나고 그게 더 이상 어떻게 해도 바뀌질 않은데 생배 조각은 늘었다 줄었다 심하게 하니까 이게 심하게 줄어보면 어떻게 해요? 도로 다 뜯어져서 더 기운 자리까지 다 뜯어지니까 그 헤어진 감이 더 커지잖아요. 이를 경험해 본 사람이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셋째 비유는 뭐냐? 포도를 수확하면 어떻게 하느냐? 포도즙 틀에 놓고 밟습니다. 밟으면 그러면은 액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액체를 어디다 담습니까? 지금은 뭐 이런 오크통이나 이런 데 담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짐승에 아시죠? 이 짐승 잡고 나면은 그 위가 있잖아요. 그 위를 잘 건조시켜 가지고 그걸 포대로 삶거든요. 그러면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안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기압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포도를 수확하여 얻은 새 포도주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아야 한다. 이미 팽창할 대로 다 팽창했는데다가 새 포도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부풀어 올라가 결국 그걸 터트려서 가죽 부대만 버릴 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도주까지 다 쏟아버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지금 여기 보면 두 개의 비유는 뭐냐니까? 새 것과 헌 것이 나와요. 이 둘째 비유와 셋째 비유에서 옛것과 새 것이 비교되며 이 둘은 본성이 다르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바로 1세기 유대인들이 생명만큼 귀중하게 여기던 모세율법으로 상징된 옛 언약은 낡아 헤어진 헌옷, 낡은 뱃조각,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부대로 상징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새 언약은 생배, 새 포도주, 새 가죽부대로 상징됩니다. 이게 두 개가 어울릴 수 있다, 없다? 어울릴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새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섞일 수가 없다. 그러면 섞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사이에 둘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하나를 감싸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을 귀를 가져셨기를 축복합니다. 새 것과 헌 것과 새 것, 옛 언약과 새 언약.
결국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하나님 뜻이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장의 끈이 점점 조여오는 가운데 바로 뒷부분에 안식일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안식일 규례를 제자들이 이제 결국은 범했다고 고소를 받게 됩니다. 그 고소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변호하는 과정이 바로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 23절과 27절의 결론에 결국 안식일을 누가 세웠느냐? 안식일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 안식일을 세우신 주인 대신 인자. 그 안식일을 세우신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을까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을까요?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안식일이 왔나요? 안식일을 세운 다음에 사람이 왔나요? 사람이 다 지으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고. 사람 후에 안식일이 나옵니다. 이 말은 순서적으로 뭘 말하냐? 사람이 우선이고 안식일이 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사람보다 무엇을 앞세우고 있을까요? 안식일이 먼저고 사람이 그 안식일에 맞춰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이 안식일의 이 모든 규례를 새롭게 하실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인자에게 있는데 바로 자신이 그 인자. 그래서 안식일의 모든 규례를 이제 뭐 한다는 거죠? 새롭게 새 언약으로 세우신다. 그 새로운 언약 가운데 새 안식일이 언제일까요? 원래 안식일은 옛 언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새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주일. 아시겠죠? 그래서 여전히 안식교라는 데가 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 세우신 그 안식이 중요하다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 여전히 그런 사람들의 전통은 뭐에 주로 할까요? 모세율법을 아주 중시합니다.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하달하신, 세우신, 명령하신 주인이 와서 새로운 주일로 안식일을 새롭게 바꿨는데도 여전히 그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일까요? 저항하는 자들일까요? 저항하는 자들. 네. 이해하시겠죠? 그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할까요? 끌어다가 얽매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을 얽매어서 어떻게요? 자기들 말에 그냥 매여서 살게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 자들이 2단이고 3단이고 4단입니다. 속지 마시고 안식일, 지금의 안식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그날, 이 새로운 안식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죠?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에 완성하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주는 것이고,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예수의 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부름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거의 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 그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다 드렸습니다. 그 순교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셨거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여러분을 제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예수께서 세우신 이 진정한 새 언약, 사랑의 새 계명을 한 주간 실천하시며 또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 구원해내는 그런 선한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